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모든 회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우리 통회의 작곡 찬양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오늘 우리와 독대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내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놀랍게 영광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공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안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안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넣네. 십자가 내가 처음 올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맨날 간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부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맨날 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일 헌금을 연보함에 연보합니다. 하나님 선교 헌금, 목적 헌금을 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에 지경을 넓혀 주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이 형통과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중부노예 산하에 마하나임 신학원을 수원 행복한 교회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17명의 신학생들을 이제 교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학장이야 모든 교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또 하나님이 정말 불러 세운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신학원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들에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들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시온의 들과 활짝 열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가둘 수 없는 복음, 이 가둘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행전 3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안진뱅이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3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일 때문에, 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된 것인가 또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때 자초지종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 일이 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굉장히 그 당시에 위험한 발언을 이 베드로가 목숨을 내걸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와중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여기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의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책임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장과 함께 성전 맡은 자도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성전의 경비를 책임지는 그러니까 성전에 되어지는 모든 경비를 책임지는 제사장입니다.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이 이 유대교에서 서열 1위입니다. 서열 1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장들의 서열 1위가 돼요. 그런데 서열 2위가 있습니다. 그 서열 2위가 누구냐면 오늘 성전을 맡은 자, 이 성전의 경비를 책임지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이 유대교에서 서열 2위에 위치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제사장이에요. 자, 유대교 서열 2위인 성전 맡은 자가 제사장들과 함께 나사렛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두개인들과 함께 이제 이 말을 들어보려고 이제 거기에 참석한 거예요. 자, 그 소식은 지금 어떻게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더 강한 겁니다. 유대교의 신앙 내용과 맞지 않나? 그리고 그들이 어떤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단의 사상에 현혹돼서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추종자들인데 분명히 자기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잖이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이라 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만큼은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지금 참석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들으니까 자기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들이
이단의 사상을 지금 설파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 싫어한다는 것은 바로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거짓말과 허풍처럼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잡아서 가두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육신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파하던 복음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핵심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복음은 감옥에 갇힐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서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에게 지금도 살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다고 해서 그 복음까지 가둘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복음도 가두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도 가두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복음은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을 가도 여자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10,000명이 훌쩍 넘는 그런 숫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천적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걷게 된 사건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된 것이라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나의 경건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누차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그대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달리 살리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그 공모에 가담했던 자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분명히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날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 그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분명히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붙잡아 놓아도 주 예수의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요, 세상은 계속해서 복음을 없애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한 이 콜로세움에서 정말 사자들의 먹잇감이 되어 형장에 이슬러 사라진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막 끓는 물에 부어서 사람을 죽이고 불에 그냥 화형시켜서 다른 불에 집어던져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일들, 나무에 매달린 채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하는 그런 극심한 박해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이방신의 제사의 희생제물로 사용됐던 사건들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어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단다고 해서 또 화형을 시킨다고 해서 껍질을 벗겨서 가죽에 사람의 가죽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의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 이후 무려 250년간 지속되어 온 박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교회를 보며 또 살아남아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 조술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곧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순교하면요, 그 순교의 씨앗으로 대 6명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3편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1863년 5월에 런던 선교사였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상해로 선교를 옵니다.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이 상해에 오자마자 너무 들뜬 마음에 굉장히 어떤 큰일을 하려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임신했던 아내가 그 캐롤리안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를 아마 사산한 것 같아요. 아이를 유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산을 하고 토마스 선교사의 부인까지도 그 잘못되어서 이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를 하러 중국 상해로 왔는데 지금 임신한 상태에서 그의 아내가 아이도 잃어버리고 그 아내까지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런던 선교회에 사임을 청합니다. 사임을 청하고 도저히 자기 상태로서는 선교사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사임을 청구해요. 그리고 그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나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중국 세관에서 이제 통역관으로 중국말을 좀 하니까 들어오는 배의 세관으로 그가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새로운 이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라 그냥 직장을 잡아서 그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관에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아직 기독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천주교 박해를 하는데 너무너무 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막 천주교 신부들을 잡아 죽이고 또 예배드리는 미사 드리는 그곳에 급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막 차명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간행한다고 그 이야기를 토마스 선교사가 들은 거예요. 자,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딱 토마스 선교사의 귀에 들렸을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나의 선교지는 이 중국이 아니라 내가 조선을 내가 선교지로 삼아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그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우리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66년 8월에 토마스는 미국 국적의 상선, 그러니까 무장을 했던 상선에 그 상선 이름이 제너럴 서먼호라는 그 무장 상선에 이제 통역관으로 다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국적의 상선에 취직을 해서 그 배가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이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마음먹고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배에 이제 승선하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한 덕에 그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은 조선말을 못하는데 그는 조선말을 좀 할 줄 아니까 거기에 또 통역관으로 이제 취직이 된 거예요. 이 제너럴 서머너는 이 조선 땅에 정박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조선에서는 당신네들은 우리 땅에 정박할 수 없다.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대동강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그들이 양각도라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서도 뭐 계속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자 해도 대화에 응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조선이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어느 누구도 대화를 하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서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무력이 일어나요. 그러나 밖에서 조선 땅에서 막 포를 쏘고 불화살을 쏘면 배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배가 불탑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27 나이에 성경책을 들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육지에 모래밭에 나왔어요. 그 당시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관이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할 때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남긴 역사에 보면 그래요. 자기가 어떤 서양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그 서양 사람이 뭔가를 막 혼자 손을 모으고 중얼중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죽음에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뭐 떨리는 것이 없이 그가 누군가에게 막 뭐 중얼중얼 막 그렇게 애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빨간색으로 자주색으로 덮어져 있는 책 한 권을 그에게 건너주면서 웃으면서 건너주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자기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짧은 말이라도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어로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 천당 불신치료, 예수를 믿으라고, 이건 성경책이라고 분명히 한국말로 또박또박 서툴지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박충건은 그 이야기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다 불사라고 이야기했고 다 없애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너무너무 이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불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당국에 의해서 모두 다 죽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칼을 빼서 토마스 선교사를 쳐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27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그 모래밭에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이 박충건에게 분명히 성경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박충건도 성경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그가 이렇게 회고를 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찌르려고 칼을 들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붉은 배로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게 바로 박충건이 기록한 그 기록에 나온 내용이라는 거예요. 몰래 현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죽으니까 대동강변에 와서 그걸 구경하느라고 대동강변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그때 흐트러져 있는 성경들 그리고 종이로 그 종이가 그 당시에서는 조선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종이, 질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이제 집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종이 질이 좋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후에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서 안주교회 장로가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자,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받아 읽고 훗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양의 유력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개신교 순교자였던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그
복음, 그가 전했던 복음은 조선의 아무리 쇄국 정치로 막 감싸 안고 막아 쓰고 모든 선교사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다 할지라도 그 복음만은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죽었지만은 그 복음, 그 흘린 피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지고 온 주 예수의 복음은 분명히 가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지고 온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12살의 소녀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요, 이 대동강에서 이제 막 흩어져 있는 한문 성경을 그가 3권을 남몰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봤더니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당시 성경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치량의 사람은 영문 주사였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료였던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아마 좀 안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면이 없는 사람이 이걸 줬다면 큰일 나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영문 주사에게 성경책을 준 거예요. 이 박영식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한문 성경을 받아든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의 성경을 갖고 있기에는 좀 위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성경을 갖고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화형을 아니면 차명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서였기 때문에 태워 없애야 돼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도 성경이 너무 좋거든요. 종이질도 좋고 그 내용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종이가 희귀하고 귀해서 그 당시에 태워버리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가 고심 끝에 박영식은요 성경 한 장 한 장 찢었어요.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자기 집 벽에 벽지로 바르기 시작한 겁니다. 왜? 종이질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종이로 벽지로 바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발라놓으니까 그래도 가득히 이제 발라진 거예요. 근데 와서 누우니까 한문이니까 읽고 싶지 않아도 한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계속해서 앉아도 눈에 들어오고 누워도 눈에 들어오고 서서도 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박영식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이 그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한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읽고 그가 이거는 뭔가가 있구나 그러면서 정식으로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는 결국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 안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에게 성경은 전해주었던 12살 그 최치량은 평양 최초의 교인이 된 거예요. 최초의 평양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도배가 된 박영식의 집은 최초 예배 처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그리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근데 이 널다리골 교회가 어떤 교회로 발전된지 아십니까? 평양의 그 유명한 1907년 평양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근원지였던 장대현 교회로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의 모처의 교회가 뭐냐? 바로 이 널다리 교회. 그 박영식이 성경을 도배해가지고 발랐던 그 방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되었고, 그 예배 처소가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고, 그 널다리골 교회는 바로 장대현 교회로 발전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장대현 교회의 주기철 목사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그 교회에 담임하면서 신고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교회로 지금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이처럼 사단은요, 마귀는 주 예수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도 아마 같은 이치였을 거예요. 그들을 가둬버리면 복음이 갇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요,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많은 교회들은 핍박하고 복음을 가두려고 정말 비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가 이 박해를 받는 곳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결혼, 트랜스젠더라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낙태, 음란물 시청, 성전환 수술 등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많은 세상은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오히려 두둔하고 또 복음을요 핍박하고 또 제지하려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교회를 또 복음을 핍박하고 가두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머리를 쓰면서 굴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역사를 보십시오. 주 예수의 복음을 핍박할수록 더욱 복음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막으려 하는 중동 국가들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또 무슬림 국가들을 보세요. 공산당 국가들을 보세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주 예수의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실패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염려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해도 복음은 강합니다. 내 말은 정말 어눌해도 복음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해도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갇혀도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 요한과 같이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도 가둘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복음을 가둘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복음을 특별하게 만든 것일까요? 그 비밀은 복음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전하는 복음이 싫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망도 무덤도 그를 정복할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3일 만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본 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사망에서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부활하심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임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가능했다라고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확실하게 선포한 말씀,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아니, 너희가 어떻게 안진뱅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했노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유인전을 살펴보세요. 세계 유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3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어떤 사람들은 또 유교까지, 공자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창시자 모함마트도, 그리고 공자도 다 죽어서 지금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무덤만큼은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왜 비어 있나요? 예수는 죽지 않냐, 죽었지만은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망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그를 무덤에 묻어두려고 아예 돌물까지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버렸지만은, 그러나 무덤도 죽음도 그 돌물도 큰 바위덩어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부활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 탈무드에는요, 이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출 수 없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가 재치기는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난도 감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도 감출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치기를 숨기려고 해도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재치기는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재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가난도 어떻게 숨겨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가난은 숨길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그 모습, 이런 것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런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을 무덤에 묻음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죽음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또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을 가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이 위대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퍼지는 것을 못하게 저희들이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 그들이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그들이 아주 따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장본인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은 만일 이들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한다면 자신들도 스승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이치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두려움과 핍박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20절 한번 19절 20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막 정죄하고 막 겁박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둘 수 없다라는 말로 우리는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협박으로도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분명히 목격했고 뒤이어 부활하신 예수님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그 믿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감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갇혀도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은 감춰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복음의 중심에 바로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없애려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시도했으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리려고 죽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죽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 다섯 사람을 죽이면 10사람, 20사람이 다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박해와 핍박은 예수를 더 굳건하게 믿고 따르도록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의 믿음 또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복음의 중심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한다라면 날마다 그와 교제하며 내가 사랑한다라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머리에 총이 휘어두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거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믿음 감춰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절대로 감춰질 수 없는 거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도 감춰질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감춰질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 감출 수 없습니다.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나도 이제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했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 없고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가둬지지 않는 이 세 가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사오니 하나님 이를 위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더라고 그리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가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목숨을 잃어가면서 가진 성령을 복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감출 수 없는 복음,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없앨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이것을 무장하여서 우리도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